그러면 이어서 우리 구속사적 성경 개론 네 번째 민수기서 같이 한번 오전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1장 3절에도 나오고 26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가 민수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는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까지였고요. 출애굽기의 역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데까지의 여정이고요.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역사가 아니죠. 레위기는 역사가 아니라 성막에서 행할 그 제사제도의 규례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례를 말씀한 것인데, 자, 민수기는 다시 민수기의 역사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 40년간의 방황의 기록이 민수기서의 기록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였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수기는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베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이 개론을 가지고 한번 설교할 수 있어요. 민수기 전체를 가지고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민수기를 상고할 때 우리는 지금 민수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성막을 사용하는 법과, 즉 성막을 사용하는 법, 다시 말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민수기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일이 바로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사가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 그것이 이제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들의 구심점은 그리고 원동력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성막에 있습니다. 그게 구심점이고 그것이 거기서 치유도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고요. 그게 힘의 원동력이 되죠.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회막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고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입니다.
자, 이들을 네 대로 편성하게 하시고 각 대에는 대표 지파가 선임되었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유다의 진, 루벤 진, 단 진, 에브라임 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셀을 이렇게 진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더군요. 유다의 진, 루벤 진, 단 진, 에브라임 진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요. 벌써 지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자기 정체성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대가 진을 친 위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전방에는 유다진이 진을 쳤고요. 유다진이 항상 앞장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유다진. 그 다음에 우편에는 루벤진, 좌편에는 단진, 그리고 후방에는 에브라임 진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진에는 그 진을 상징하는 군기가 있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유다의 진기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한 야곱의 예언에 근거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진은 동방 해 돋는 쪽에 2장 3절에 보면 진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진과는 달리 유다진만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라고 설명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레위기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죠. 군대의 진과 나부끼는 깃발을 보게 되면서 되고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제 바로 이 군대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3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제자죠. 군사입니다. 군사. 아멘.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3장, 그 다음에 14장부터 25장, 26장부터 36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1부는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바네아까지가 1부입니다. 이게 13장까지고요. 2부는 2부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볼 게 많은데요. 불순종한 여호와의 군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60만 3,550명에서 548명이 죽고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2부는
2세대들을 계수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내용이죠. 10장 11절 12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고 말씀하죠.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출발하는 대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진이 선두에 서서 인도했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진이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14편 2절로 4절에 보면 노래하기를 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었도다. 예. 무슨 모습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바다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의 행차를 보고 길을 열어드렸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도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감격하여 말을 잊지 못하고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출발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켰죠.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9장 5절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할례도 행하죠. 자, 유월절만 좀 생각한다면 40년이 지난 후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도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어떤 큰 일을 여러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돌아보셔야 다시 나의 구원의 자리, 첫사랑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에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좀 그렇게 뭐 몸에 힘이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는 이건 남자들은 완전히 이건 어그저그저 걸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할례는 못했어요. 할례를 그러니까 이거 뭐 힘 빼고 싸움만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이지만요. 보이는 모습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가 우리의 싸움이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확인하고 출발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된 채 할례도 받지 않은 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닌 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게 되죠. 예배는 여기서 동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예배하면 뭔가 내가 복 받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죠?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꾼이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사다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따졌을 것 같은데 몇몇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도 없이 어떻게 이걸 점령을 합니까? 그랬을 텐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사기는 얼마나 충천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을 다시 생각할 때 그래, 여기서 우리가 용기가 나는 거죠. 여기서 힘이 나는 거지 뭐 다른 데서 힘이 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 예수님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겨울방학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또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변함없이 이 길을 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그 사이에 제가 이런 목회를 할 때 뭐 테크닉이 생겼다든가 뭔가 어떤 뭐 능력이 생겨서 어떤 기술이 생겨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계속해서 저를 이 자리로 이렇게 계속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정도가 우리의 헌신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속사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사실 그걸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는 것이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처세술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모든 처세술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어떤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딱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자기가 칭찬했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음악이 바뀌어요. 보부도 당당하게 출발한 10장에 이어지는 11장 1절부터는 우리 앞에까지는 비발디의 4개의 그 아름다운 음악들이 막 나왔다고 한다면 11장 1절 이후부터는 조스가 나타난다. 아시죠? 마바 음악이 바뀌어요. 1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킨 6월절의 정신을 바로 망각했다는 거죠. 망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민수기 사건은 우리가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구속의 그 은혜를 항상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인간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록입니다. 민수기서 12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나오고요. 16장에는 고라와 작당한 250인의 족장들이 반역을 합니다. 20장에는 급기야 모세 자신도 불신앙에 빠지죠. 이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11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도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저기로 화면이 여기 되나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됩니까?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열차를 탔잖아요. 구원열차입니다. 세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구원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A형인데요. A형. 이 A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 열차에 타요. 구원 열차에 타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중간중간에 여기다 이렇게 이 세상에다가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면서 또 짬짬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기가 A형이신 분, 자기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A형이신 분, 저 열심히 제가 드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칠판에다 가끔 쓸 일이 생길 텐데, 칠판에다 쓸 때 A형이라고 나오면 A형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항상. 제가 피가 A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형이 있어요. B형. 이 B형은 이 열차 제일 뒷칸으로 가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살았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네. 이 B형.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네, 그림으로 그리면 CCCC 그림을 그리면 이 마음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어. 그래서 그 삶이 아주 윤택해요. 이거 하나씩 그리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근데 이 B형은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데 주인은 자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삶이 나 이렇게 윤택하지 않고 이 과거 지난날 혹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살았을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B형 혹시? 저 혈액형 B형. 혈액형 희망은 A형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C형이 있어요. C형. C형은 이게 네 가지다. C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원 열차에서 난 더 이상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뛰어내게 돼. 이 C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 C형이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나는 우리 이솝 이야기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이야기처럼 동아줄이 대부분 자매님들이 많이 뛰어내리고, 딱 뛰어내리면 같이 뭐가 따라 내려오냐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동아줄이 딱 붙잖아요. C형은 뭐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예수님은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뭐 그 삶이 뭐 엉망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원 열차가 갑니다. 갈 때 이 C형은 여기서 답답해서 뛰어내려와서 편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되냐면 구원 열차가 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맡기다가 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굴하고 막 튕기다가 눈 튀어나가고 다리 잘려나가고 다 나가. 그다음에 강 같은 데 가면 또 잠수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는데 가면 뭐가 나왔냐면 눈 하나, 이빨 하나 이렇게밖에 안 남는 거죠. 이 C형이 사실 요즘에 보면요, 이 C형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요 B형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C형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C형들은 이 A형이 쳐놓은 그물을 다시 첫사랑이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투성이로 계속 튕기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을.
여기도 마찬 여기는 이제 뛰어내리지만 않았지 용기가 없어서 뛰어내리지 못했지. 여기도 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D형이에요, D형. 자, D형은 예수님이 없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완전이죠. 완전 이건데 이 D형은 이 A형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게 전도를 하는 건데 이 D형이 여기를 타고 싶은데도 못 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저희가 지금 구원 열차에서 제가 막 가요. 거의 다 접근했어요. 이제 교회 거의 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 와서 그냥 쫙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막 어떤 교회 집사님이 돈 떼어먹었대나.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아주 돈 떼어먹는 사람들 난 안 믿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튀고 있고. 그래서 이 C형들 지금 사실 C형들이 문제입니다. C형들이 빨리 여기를 우리 지금 세계 선교 전도하고 막 우리 이웃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C형들이 빨리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네? 우리 우리 정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저는 이제 그분이 안 말했어도 그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분이 말했다 그러면서 말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오늘 이건 거꾸로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으면 이 안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을 누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좀 제가 잘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의 불평은 그 위에 11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주어진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면서 그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해놓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불평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도 여러분 꼭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설교 한번 할 수 있겠죠. 만나를 하찮은 거로 여겼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찮은 거로 여겼다. 이를 구속사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 귀를 진리, 만나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 성장이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C형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꼭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자, 이것은 9장 2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한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자, 민수기서의 분기점은 14장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정탐한 약속의 땅을 악평했죠. 그게 13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말이 악평이지 그것은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시편 78편 37절에서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죽겠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참 이 히브리서의 그 말투도 보면 참 그 안타까움이 거기 드러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계속해서 말씀 의지하고 점령해 나갔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이 곧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10대 2가 아니라 그런 비유가 아니라 60만 3,548대 2의 비율임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좁죠. 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성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계획을 진행하셔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자, 26장 63절로 65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나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을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있으셨던 것이죠.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는 인도하였으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고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이죠. 여호수아에게로 인계하는 초등교사, 모학선생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남은 한 사람 갈렙은 유다 지파죠.
갈렙이 어느 지파의 족장인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헤브론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일원을 분배받게 되었습니까? 14장 24절에서 하신 약속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온전히 따른 것은 갈렙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를 삼으셔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세우시고 갈렙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는 만나와 생수입니다. 바로 만나와 생수.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원복음,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양,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대속죄,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만나와 생수, 예수님을 쭉 얘기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만나가 자신에 대한 그림자임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반석을 침으로 솟아난 생수가 자신이 치심을 당함으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뱀도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죠. 자, 그래서 민수기를 통한 불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그들 같이요. 히브리서 4장 2절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예,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명령하십니다. 불순종은 곧 믿지 아니함입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예, 불순종은 곧 믿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에는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민수기를 가지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